제가 책 한 권의 내용을 여러분과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사람의 병명은 심장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계를 달면서 정말 끔찍한 5개월의 투병 생활을 하면서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34살 미국으로 막 이민을 가서 이제 정착 단계에 있고 좋은 집을 계약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기다리고 기도했고, 이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중에 극적으로 자신과 딱 맞는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자기는 바로 심장 수술을 할 수 있고, 너무나도 정확한 크기에 잘 맞는 심장이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며 이제 이런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헬기에 실려와서 심장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전가를 그 담당 의로부터 듣게 됩니다. 고민하던 그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는 열흘 정도 여유가 있다니 이틀밖에 남지 않은 저 여자에게 제 심장을, 그 기증받은 심장을 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이 두 사람이 맞는 심장 기증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먼저 심장을 양보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 이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져가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눈 이 사람을 위해 모든 의료진들이 기도하고, 특별히 5개월 동안을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치료했던 주치의는 더 많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혼수 상태 속에서 극적으로 또 한 명의 심장 기증이 나타났고, 이 사람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보통 심장 수술하면 부작용도 있고 여러 합병증이 있어서 10년 정도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30년을 건강하게 삽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국의 세계적인 건축회사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으로 큰 사업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형록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에 답한 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딱 한마디만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페이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페이보란 책입니다. 제가 13권을 샀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과 나누기로 했어요. 이 페이보란 말은 은혜와 자비란 뜻도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지만 은혜와 자비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매일 느끼는 하나님의 페이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을 매일 맛보며 사는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보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이런 은혜의 삶이 아닐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 매 순간 분초마다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이 내게 공급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일까? 제가 시편 46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시편 46편에 붙은 별명이 뭔가 봤더니 확신의 시, 확신의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뢰의 시이며 확신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 속에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모든 인생들의 신뢰와 확신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세상을 압도하는 역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의 왕국에 대한 신뢰의 이야기가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일까요? 저는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 작정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 이런 마음이 얼핏 들었어요. 이 새벽의 시간이 하나님이 깨우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돕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어서, 새벽에 만나가 내렸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졌고, 새벽에 다니엘이 구원받고,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새벽은 하루의 문을 여는 시간이고 내 인생의 출발의 시간이기에 내 하나님이 새벽에만 돕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도 도우셔서 우리 일생 전체를 돕는 특별한 시간으로 이 새벽의 시간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노력하지 못했던 시간들, 또 다른 노력을 통해서 그만큼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이 새벽을 쓰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뭔가 기쁨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의 방향을 바라봤을 때, 하나의 꿈을 꿨을 때 불가능의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일주일 동안 정말 그런 같은 함성,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꾸며 새벽을 승리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 여자분들에게 좋은 이유, 그래서 5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첫째, 새벽 기도하는 여자가 왜 좋으냐면,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가족들에게 사랑이 깃든 아침밥을 먹인대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이렇게 해주니 얼마나 사랑받는 엄마요 아내가 되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잔소리를 안 한대. 그날 할 잔소리를 기도로 다 풀고 왔기 때문에 잔소리가 없어져서 아침 내내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한 엄마가 어떻게 자녀를 미워하고 남편을 혼내는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과 같은 꿈을 이야기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부지런하대요. 왜냐하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새벽에 못 나오니까. 다섯 번째,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건강하대요. 왜 건강하냐면 새벽부터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그렇게 잘 먹는데요. 밥을 잘 먹으니 시장이 반찬이라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왜 새벽 기도하면 좋으냐 봤더니 새벽 단잠의 유혹을 이기고 새벽 기도하는 정도의 남자라면 검증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시련과 문제를 만나도 승리를 하니까 멋진 남자가 되고 우선순위를 아는 지혜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다. 왜? 하루의 문을 열면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루의 문을 여니 세상에 나가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살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이 뭔지를 아는 남자라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새벽 예배 나온다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이 좋으니까 나온다는 거고, 네 번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니 꿈이 있는 남자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무서운 잠재력이 있대요. 늘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무서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엄청 부지런한 남자래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 혹시 새벽 예배하는 남자가 있으면 여자는 보지도 말고 잡아가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한 번의 새로운 꿈과 도전을 위해서 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한번 도전해보는 새벽을 깨우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새벽은 어떻게 일어나지나 봤더니요, 시편 57편 8절의 말씀을 보니 새벽은 내가 스스로 노력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새벽을 깨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새벽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깨웠고 그 깨움에 반응했고, 반응했다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증거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들하는 거죠. 새벽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시간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를 오래 하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당신 어떻게 새벽에 이렇게 벌떡 일어나집니까? 자다 말고 그냥 벌떡 일어나집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100이면 100 그게 아니래. 나도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대. 만일 여기에 목사님, 저는 신기해요.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반짝 떠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졸리지도 않고요, 아주 그냥 새벽 예배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쯤 될지도 모르겠어요. 의지 없이, 노력 없이, 열정 없이 사실은 깨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을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모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 믿음 가지고 기어이 기어가서 터치하는 순간 자신의 몸이 낫는 걸 느꼈다는 걸 보면, 우리의 사모함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의 거룩한 미래를 여는 승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진짜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절대 못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10시쯤에 물을 한 병을 드시고 주무세요. 물을 한 병을 드시고 주무시면 꼭 5시 전에 깹니다. 그러면 그냥 화장실 갔다가 자지 말고, 아,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나, 그리고 새벽에 나오시면 되고, 딱 알람이 울리면 5분만 더 자자. 그러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는 순간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쟁이 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비상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다리를 번쩍 들었다가 벌떡 내리면서 그냥 그대로 일어나야만 일어나집니다. 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대부도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십리길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섬에서 살 때 우리 집에는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알람도 없어요. 거기다가 교회도 얼마나 뭐냐면 4km 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종을 아무리 쳐도 종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우리 어머니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 거리를 가서 새벽 예배를 하고 오셔요.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가 작정이 되거나 그러면 저와 어머니만 단둘이 대보도에 살았고 나머지 식구들은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꼭 저를 들쳐업고 또는 걸려서 새벽 예배를 가요.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모르죠. 그때는 옷도 좋지도 않잖아요. 다 헝겊대기 몇 개 입어서 가는 거예요. 꽁꽁 싸매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걸어갔다 오던 그 새벽 예배 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도 가기 전인데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엄마와 당신의 아버지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당신 대에는 그 기도만 따먹어도 되겠어. 부모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부모를 우리 자녀들이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생활을 건강하게 잘할 수 있을까? 첫째, 무슨 말이든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이 교인들 중에는 말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만 툭툭툭 던지고 그냥 불평을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먼저 다가가래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다 남이 만난 거예요. 여기 아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다 남이 만나는 게 교인이에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 특별히 이주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처음 와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기적이고,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서로 남이 만나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야 돼. 누가 먼저 아는 척 해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세 번째, 말을 줄이고 들어주래.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관계를 중요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의 가족이에요. 이 모든 가족의 공동체가 하나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네 책임 내 책임이 없어요. 다 우리의 책임이 되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일 수 있어야 그게 힘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공을 차다가 공이 손에 닿았어요. 그랬더니 심판이 삑 불어서 핸들링, 그랬더니 핸들링이 아니래. 왜 아니냐 그랬더니 새끼손가락만 닿대. 새끼손가락이 닿았어도, 이 새끼손가락이 닿았어도 이건 손에 맞은 거니까 핸들링이잖아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빠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꽂혀도 온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우리라고 공동체 속에 하나의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깨우심에 반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새벽의 승리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새벽은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따라오냐면 시편 42편 5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고 성령님도 헬퍼예요. 우리의 삶을 돕는 분이더란 말이에요. 그 도우신 하나님이 새벽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물과 불이 만나면요, 두 가지밖에 안 일어나요. 꺼지든지 끓든지예요. 그 중간 지대는 없어요. 물과 불이 만나면 불이 꺼지든 아니면 물이 끓든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정말 끌어올라야 되고 불이 타든가 아니면 피식 꺼져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신앙의 편법은 없고 신앙의 중간지대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거목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사야 41장 1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돕는 시간이 새벽이고 또 우리 일생과 함께하는 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데 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한마디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풀어지는 거더라고요. 어떤 분이 되게 재미있는 글을 하나 올렸어요. 새벽 기도 드리는 법. 그래가지고 비몽사몽간에도 목사님 설교 시간을 재는 초치명, 두 눈 똑바로 뜨고도 아침밥 걱정하는 가족 사랑형, 아우트라인만 기도하는 요약형,
따발총식으로 기도하는 열정형, 새근새근 기도하는 순진형, 옆 사람의 기도를 듣고 있다가 저도 저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슬쩍형이 있대네.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힘있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내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 돕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새벽에 도와주시겠대요. 제 일생이 목회라면서 참 다양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택을 23번을 이사했는데 왜 그렇게 23번을 이사를 했냐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제일 먼저 저는 사택부터 뺐어요. 사택부터 빼서 넣고 또 좀 여유 있으면 또 사택 얻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거. 만약 아내가 나 그렇게 못 살겠다고 그랬으면 아마 저는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배당을 첫 번째 칠 때 그때는 집을 빼놨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하에 살다가. 근데 마침 우리 교회를 나오던 한 분이 공장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공장 위에 집이 한 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시래. 보니까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공장이 퇴근하면 샷다를 내려요. 그게 자양동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차를 몰고 가면 샷다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올리면 기어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남아요. 근데 들어가기만 하면 위에 집이 있으니까. 근데 집이 넓으니까 전 기름 보일러를 떼는데 기름 보일러 값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고요. 그러니 제 아내가 안 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 버릇이 지금까지 있어가지고요, 집에서도 지금 불을 안 떼가지고 추워 죽겠어요. 아주 자기는 옷을 막 껴입고 춥다고 그래.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감기 걸리고 폐렴에 걸리고 병원에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제 그것이 우리 목회자의 길인 줄 알고 간 거예요. 새벽에 그것들을 들쳐업고 그 자양동에서 여기를 넘어오는 그 길은 때로는 참 지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우리 큰아이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전화를 걸어요. 아빠 죽고 싶어. 저는 당연히 유학생활 힘드니까 애가 그냥 투정 부리는 건 줄 알았더니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진짜 있었더라고요. 그 나중에 물어봤어. 너 어떻게 이겼니?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짜리가 새벽이면 너무 배가 고파도 잘 수가 없어서 30분 거리의 교회를 달려가서 거기서 실컷 울고 기도하다가 오면은 하나님이 힘을 줬다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을 했는지를 얘가 어려서부터 알았기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돕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기에 어린 마음에도 힘들면 새벽 예배를 가는 것, 그게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정주영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는 경력이나 학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일을 한다. 극복하지 못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다 해도 새벽 예배는 못 일어나겠더라. 진짜 어떤 님이 새벽 예배를 안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고. 근데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나가셔서 기도했더라고. 어떤 님이 어떤 예수님이지. 시편 54편 4절의 말씀을 봐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요. 그리고 생명도 붙잡아 주세요. 새벽의 시간은 마치 동 트는 시간, 우리가 새벽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동이 트는 시간이니까 희망을 얘기해요. 그 새벽이 왔습니다 그러면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사야 58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벽은 우리에게는 소망의 시간, 희망의 시간이고.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 새벽 화장소라는 말이 있어요. 새벽 화장소.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새벽 화장소라는 말이 있는데, 다음 한 주간 우리 전 성안교회 성도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 물론 몸은 피곤하지만 얼굴은 그냥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 어느 회사가 시험을 치르는데 세 여자를 마지막으로 남겨놨대요.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마지막 그 면접 시간에 던진 질문이 뭐냐면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였대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글을 썼겠어요. 한 여자는 1 더하기 1은 수학의 정식에 의해서 2입니다 라고 썼고, 한 여자는 1 더하기 1은 물량 질량의 법칙이 되다 물방울 하나가 그 위에 얹히면 하나가 되니까 1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또 어떤 여자는 1 더하기 1은 똑바로 세우면 왕자니까 왕입니다 그랬대나.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냈더니 세상에 누구를 뽑았냐 봤더니 이쁜 여자를 뽑더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여자는 예쁘면 죄가 없어진다네.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보고 하루의 문을 열고 남들이 쓰지 않는 4분의 1의 시간을 더 쓰고 정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깨우고 주님이 도운 시간을 승리로 만든 한 주간은 얼마나 예뻐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봐봐요. 지금 보는 얼굴하고 내일 새벽에 보는 얼굴 달라질걸요. 우리 축복합시다. 새벽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교회가 왜 유명한가 봤더니요, 이 교회가 동탄 시온교회가 2,000명 교인이 출석을 해야 될까지 2,000명 교인이 출석하는데 여기는 21일 새벽 작정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2,000명이 넘게 모이는 게 기적인 거예요. 전교인 100% 출석도 출석이지만 전교인이 100% 출석하는지 정말 사실인가를 보고 싶어서 전국에서 와서 구경을 오는 거야. 목사님들이 교인 데리고 견학을 오고 미국에서도 견학을 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진짜 안 가고 견학을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2,500명까지 찍었대 이번에. 저는 그렇게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새벽을 깨우면 하루에 4분의 1의 시간이 길어지고 남들보다 더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현대에서 이것보다 큰 무기가 어디 있겠냐고 어떤 CEO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소엽 시인의 은혜라는 시의 전면부를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당신이 곁에 계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과 함께 시작하여 내 의식의 구석구석에 당신이 함께 살고 계심에 감사하나이다. 새벽에 잠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느낌을 갖고 주님이 깨우고 도우심을 따라 이 새벽에 하루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일까.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어요. 올빼명 인간은 결코 새벽형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이기고 절제가 가능한 사람, 그리고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새벽형 인간이 되는 것이고 엄청난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를 길게 쓰자는 거죠.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 그 다음날 하루를 망치지 말고 시간관리, 자기관리, 절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의 문을 연다고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건 이렇게 5일간의 새벽 작정 기도를 해보면 안 해본 사람들은 첫날 와가지고요, 진짜요, 왜 이거 만들었어 진짜, 막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애들을 막 들쳐업고 왔는데 애들이 막 픽픽 쓰러지고 난리가 납니다. 둘째 날쯤 되면요, 그 애들이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 잠을 자요. 셋째 날쯤 되면 걔들이 눈을 뜨고 내 설교를 들어요. 넷째 날쯤 되면 부모를 깨워서 같이 가자고 그래요. 다섯째 날 되면은 이제는 뭐 해볼 만해요. 근데 끝나요. 여러분 스스로의 승리를 만드는 도전의 시간을 꼭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노력에도
병이 낫지 않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 병이 싹 나은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병이 낫냐? 교회에서 뭐 해줬냐? 교회에서 목사님 매일 기도해줬냐? 아니. 교회에서 그럼 뭐 사람들이 모여서 뭐 약을 좋은 걸 써줬냐?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싹 났어? 글쎄 나도 몰라. 내가 교회를 딱 갔더니 목장 식구들이 나를 붙잡고 매일 울어줬어. 그리고 나와 같이 늘 밥을 먹어줬고, 그리고 나와 함께 늘 놀아줬어.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나는 함께 있는 게 행복했고 같이 있는 게 즐거웠어. 그 다음에 병이 낫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은 노라만 줘도 병이 낫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다 모아서 함께 새벽에 꽉 차는 그런 도전을 해본다는 것도 스스로에게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교회의 새벽 예배 숫자는 전 교인의 10분의 1, 11조라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한 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10명이 새로 올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야? 새벽에 언제나 하나님이 희망의 문을 여시고, 이 새벽을 통해 홍해도 갈라주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고 하늘의 문도 열어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깨우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이번 새벽은 승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어미요 아비가 되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자녀들이 느끼는 엄마 아빠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가 되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